요나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요나서 강의 5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전반부 내러티브의 절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너희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에게 멸망을 선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그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큰 바람, 폭풍을 보내셨고 그로 인해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와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생사의 위기에 놓인 이 선원들이 뭔가 평소와 같지 않은 평범하지 않은 상황임을 깨닫게 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뽑기를 하게 되죠. 그 제비뽑기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이 이방인,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요나가 이방인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히브리인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시듯이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식의 메시지에 익숙하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해둬라. 또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똑똑히 보아라. 이런 살기등등한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만일 이런 식의 메시지에 익숙하시거나 이런 식의 결론을 혹시 스스로 내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본문과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과응보식의 방식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기 위한 여러 방편 중에 하나인 것이지 불순종에 대한 그 보복이나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방식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불순종하는 요나와 그런 요나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이방인들, 선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본 의도, 이 본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선원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큰 고초를 겪게 되었는지, 왜 죽음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요나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선원들의
요나서에서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인데 요나의 불순종이 자신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자 선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려워 떨며 요나에게 질책하듯이 반문하는 것입니다. 저 바다가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 바다가 잠잠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성도들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생사화복은 성도가 쥐고 있다. 복음을 붙든 자들이 이 세상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하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이 세계 10위권에 부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세계 선교 2위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리고 그 복음의 정신이 사회 전반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복음을 맡은 자들,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본분을 망각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배 안에 함께 있던 아무 죄도 없던 선원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과 같이 이 세상도 덩달아 위험해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마치 요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돌이켜 피하는 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운명은 바로 성도인 우리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가정도 나라도 복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바다가 잠잠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대답은요, 매우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러면 이 대답이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가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신자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폭로되었다고요. 그런데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불순종하는 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참된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가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내 탓이다. 이 모든 게 내 탓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어서 배를 돌려야 된다. 어서 배를 돌려서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된다. 내가 니느웨로 가면 그러면 여러분들도 안전해지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폭풍을 보내신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간구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성도로서 올바른 대처입니다. 성도도 사람인지라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십자가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바로 참된 신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보겠다고 객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이렇게 된 거, 2판 4판이다. 차라리 콱 죽어버리고 말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구주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심판자이고 스스로가 주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의 심판자가 되어 사방팔방 판결을 내리게 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멸망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 인생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실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안전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 이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인지상정이라고 할까요?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자신들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를 육지 쪽으로 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했는가? 요 상황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간단히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이 배는요 지금 지중해를 건너고 있어요. 지중해는 어떤 바다입니까? 위로는 유럽 대륙이 있고요. 아래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그 사이에 큰 바다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항해술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대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주전 2500년경이니까 이때는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지구 평평설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은 시대죠. 저 바다 끝으로 가면 낭떠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해들이요. 그러니까 큰 바다 망망대로 가운데로 가기보다는 육지를 가까이 두고 항해를 하는 것이 고대 항해술이었습니다. 17세기 아메리고 베스푸치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할 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를 능력이 아직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를 끼고 이렇게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타고 있던 이 배의 선원들 배의 상황을 보면 육지가 멀지 않은 곳에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정도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를 향해서 돌이켜보자. 육지가 보이니까 자신들의 능력으로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번 이 상황을 극복해보자. 이 파도를 한번 이겨서 사람 하나 살려보자. 육지 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육지를 향해서 배를 돌리려고 하자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선원들이 아무리 배의 전문가고 바다의 전문가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대적할 수 없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제비뽑기를 통해 원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요나도 자신이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다가 더 거세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다? 굉장히 꺼려지는 일이죠.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으로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치 유물론에 빠진 사람들처럼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해요. 생명을 경히 여기는 행동을 합니다.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식의 태도예요. 요나는 본인의 실수도 인정하지 않지만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죄 없이 고통받는 이웃의 안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에 니느웨로 가는 것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할 것이라면 차라리 나 때문에 고통받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그 미안함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요나 스스로 진작에 바다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저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저 말뿐이에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고 결코 스스로 뛰어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에 반해 선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과 자세를 보여줍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른 요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자세요, 마음가짐입니까? 전자, 요나의 태도입니까? 아니면 후자, 선원들의 모습입니까? 비록 어처구니 없는 생각과 행동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자신도 덩달아 죽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명령도 받았고 종교적인 의식도 열심히 행한다는 그 종교적 의에 도취되어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요나의 모습입니까?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야말로 종교적 의식에만 젖어 스스로 의로운 자라 착각하는 교만과 배도에 깊이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고 상징입니다. 신자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나오고 있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서 그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간음하던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장에서 그 간음하는 여인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현장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을 어떻게 했냐면 간음하는 여인이 나타날 때까지 현장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현장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간음하는 여인이 나타난 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 그 일을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훔쳐보고 있다가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급습해버린 거예요. 현장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입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허울뿐인 가짜 신앙. 예. 어떤 불륜의 현장에 그 현행범을 잡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짜 신앙의 그 행태를 그 허울뿐인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죽은 신앙,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 그 신앙의 특징과 결론은 논리로만 따지면 그게 되게 옳아 보이고 오히려 더 정의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는요, 이웃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복음의 원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 이 복음의 원리는 용서하고 기회를 주고 함께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함께 공존하며 함께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저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선원들의 대조를 통해 이기적이고 오만한 요나와 박애주의를 실천하는 선원의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는 것을 통해 역설적으로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시종일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인 선원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지자인 요나의 상황과 입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살리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요나와 함께 위험을 헤쳐내고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요. 이 모습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요나와 같은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선원들과 같은 모습이십니까? 참된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원들은 요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위험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폭풍은 더욱 거세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에 폭풍을 던진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다에 폭풍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이 폭풍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인간적인 의를 실행하고 나누어 보려 했지만 불가항력이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선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폭풍을 피하고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이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군요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고백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을 거역하는 요나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신자란 무엇인지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사상과 충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니느웨는 악인 거예요. 그런 악인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지금 무언의 어떤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죽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니느웨가 악입니까? 정말 니느웨를 악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진 자들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분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구나,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그 탕감을 받은 자구나, 난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구나, 이 의식이 있는 자라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는 있을 수 없어요. 그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섬겨야 할 대상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서 니느웨를 악이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니느웨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요나의 의지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이고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그에 반해 선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제 내가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굴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죄한 피를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경전인 이 성경은요, 이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와 인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경우에는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1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우발적으로 원하지 않는 살인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 피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작정하고 죽인 것이라면, 그 분노와 그 분노와 화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인 것이라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좀 더 깊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어디까지 적용하십니까? 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일도 죄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속에서
그 분노로 인하여서 죽이고 있다면요, 그것까지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가 피를 흘리게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의 값, 그 죄의 값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요나를 죽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원들이 아무리 신앙적이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그들은 인간일 뿐입니다. 대신 함부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자신들의 유한함, 연약함을 고백하며 자신들에게 무죄한 피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도의 겸손함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도 선원들도 모두 목숨을 잃을 위기라는 것은,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한 피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유일한 길은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선원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봅시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거짓말처럼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바다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죽음으로 인해 선원들이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것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자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요, 대속을 의미하죠.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방식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방황하고 분노에 차서 반목하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과 배도의 길을 걷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대신 흘려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시로 어려움을 겪죠. 반목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때로는요, 맹목적으로 미워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쟁이나 반목이나 어려움을 타게 하는 성도의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방 선원들까지 죽게 된 이 상황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죄악에 그 많은 죄인들이 건짐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의 해결 방식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를 따르는 이 삶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삶의 방식을 붙들고 살아드리는 복되고 신실하고 진실한 신자들, 성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목격한 선원들은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거짓말처럼 폭풍이 멈춰버리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연과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면서 서원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폭풍을 두려워했고 폭풍의 실체를 알게 되자 여호와와 히브리인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파도가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을 통해 그들은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드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서원하는 인생들이 되십시오.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여호와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여호와를 제사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는 자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나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요나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